반갑습니다. 하나도 안 반갑네. 예, 하나도 반갑습니다. 청년이나 와야 이렇게 박수 쳐주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두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주일학교부터 다니면서 다윗과 골리앗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건 영적 간첩이겠죠. 다윗과 골리앗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 한 청소년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린 청년이지만 그 다윗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겁니다. 어른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리고 한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젊은 청년이 바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뒤흔들어 놓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다고 하는데, 이 어렸을 때부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대가 맞짱을 뜨고 싸우려고 하는데 서로 공격을 하지 않고 서로 긴장 대치 국면에 놓입니다. 그때 저쪽에서 블레셋 군대에서 제안이 오는데 뭐냐면, 우리 싸우지 말고 전체가 피비린내 내지 말고 그저 너희 나라를 대표하는 장군 하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군 하나가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진 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서로 대치하고 있으면서 저쪽은 골리앗을 앞장 세우는데, 골리앗이 키가 2m 약 85cm. 놀라지를 않네요. 키가 2m 85cm 되고 몸무게가 189kg에서 230kg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뭐 완전 거인이죠. 그의 갑옷의 무게가,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6kg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칼 하나가 18kg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이언트입니다. 거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내세워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불어넣고 있는 굉장히 그 위험한 바이러스를 저들에게 집어넣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세균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으로 내 속사람을 죽게 만드는 세균성 바이러스가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강하고, 답은 담대하라.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 네, 대단하세요. 그거 다 외우고 있는 거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 공포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모든 사람이 그 바이러스의, 세균의 바이러스의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이런 떨고 있을 때 한 용감한 청년이 하나 등장했는데 그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불붙는 가슴, 불붙는 청년,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하고 맞서기 위해서 나서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골리앗과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영적인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젊은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 나라를 흔들어 놓을 수 있고요, 전장터를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남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남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뭘 또 시험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 지들 멋대로 고쳐. 그냥 남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남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자꾸 죄를 범하고 하나님에게 멀리 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왕이 잘못된 길을 바라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냐. 내가 그를 버렸다. 그러니까 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집으로 가면 그 집 아들 가운데 하나를 내가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으로 갔는데 세상에 다 자녀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 자녀들이 지나가는데 감동을 주지 않으니까 거기 한번 10절 띄울 수 있나? 10절 사무엘상 16장 10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0절 한번 띄워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자녀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의 감동을 안 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고민을 해요. 아, 내가 뭐가 좀 하나님 앞에 잘못 계시를 받은 건가? 어떻게 여기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는데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 분명히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우겠다는데 이새의 아들 이새가 다 아들들 이게 아들이라고 데려다 줬는데 7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물어본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넘기셔서 이렇게 보면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게 다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잖아. 그렇죠?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했냐면 남아있는 자를 사랑한 거야. 다윗은 남아있는 자였어요. 그는 지금 뭐냐? 양을 치고 있다. 사무엘이 빨리 그를 데려와라. 그에 와야 내가 음식을 나누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왕감이 아니야. 아버지가 보기에도. 그래서 다윗을 아예 부르질 않았어. 아예 부르지 않고 그냥 걔는 그냥 목동이나 이렇게 할 거죠. 아버지가 보기에도 시답지 않은 게 다윗이야.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누가 나 인정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날 인정하지 않아서, 엄마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멍텅구리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은 그 남아있는 이 다윗,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아버지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산을 지키는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들이라고. 좋은 나무들은 다 배가는 거예요. 다 배가는데 산을 지키는 거는 쓸모없는 나무들. 근데 우리는 그 산을 보고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면 사람이 별로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똑바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날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젊은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한번 세상을 바꾸어 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을 볼 때 이 외형적으로 봐도 다윗은 왕감이 아니야. 근데 그의 형들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그 엘리압 큰형이 보니까 얼마나 잘생기고 키도 큰지 사무엘도 감동을 했어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잘난 사람을 남겨놨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왕을 세우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를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근데 그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의 가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열정을 갖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고 쓰시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탤런트가 없어, 난 저 사람보다 재능이 없어, 난 저 사람보다 잘난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아니, 다윗은 아버지도 왕으로 보지 않았는데 뭐. 근데 하나님은 뭘 보냐면 그의 중심을 보니까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꾸준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열정의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놓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딱 왔을 때, 다 지나고 마지막에 다윗이 왔을 때 성경에 보면 아주 이상하게 생겼어.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뭐하고? 그의 얼굴빛이 붉고,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들판에 가서 양을 돌보다 보니까 얼굴이 붉었다는 맛은, 그냥 여러분 햇빛에서 운동하고 오면 얼굴이 어때? 익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얼굴이 까무잡잡한 거예요. 햇빛에 완전히 익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눈이 어때? 그러니까 얼굴이 새카마니까 뭐만 번쩍거려? 배는 게 눈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긴 게 얼굴부터 새카맣지?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린 거예요, 햇빛에. 그러니까 눈만 바짝바짝 하니까 눈이 빼어났다. 그러니까 눈밖에 볼 게 없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 말은 아름답다는 말, 귀엽다, 애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볼 때 사람이 보기에도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얘가 그야, 얘가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여러분들 왕 되겠냐? 자, 이게 너의 왕이야. 내가 제2대 왕으로 세우려고 택한 자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별로 대수롭지 않을 것 같은데 참 달라요. 하나님은요, 나중에 가서 보면 귀하게 쓰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고등학생 1학년이에요. 1학년인데 얘가 모델이 됐더라고. 모델이 돼가지고 아주 그 학생 또래에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그 워킹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그 친구가 안 왔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그냥 그래. 내가 보기에는 모델로서, 그런데 모델을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모델감이다 이거야. 그 글을 딱 해서 썼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키가 1m 80인데 키가 적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요즘에 키를 늘린대네, 잡아당겨가지고. 고무줄도 아닌데 막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 것 같아. 우리 교회 그 차장숙 권사님 딸 윤혜영이 있잖아요. 윤혜영이 탤런트 있잖아요. 근데 그 윤혜영 집사가 친구가 그 연예인 한다고 탤런트 한다고 시험 보러 간 거예요. 그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같이 갔어요. 얘는 연기 수업 받지도 않은 애예요. 근데 딱 같이 갔는데 그 연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딱 보더니, 야, 너가 하지 말고 네가 해봐라. 그래서 걔가 뽑혔어. 같이 갔다가 뽑혔어. 그러니까 그냥 누가 가자 그러면 따라만 가줘도 좋은 일이 생겨.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도 하나님이 오자 그럴 때 같이 오기만 해도 하나님이 또 어떻게 쓰실 줄 알아. 그 버팅기는 사람들이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데려왔는데 그가 하나님이 이게 왕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괜찮아요. 사람들에게 비록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자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기름불을 취했어요. 그래서 기름불을 부어라.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 오늘 본문에 그에게 기름불을 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뭐에게 크게 감동돼?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거야.
가는 데마다 성령이 감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벌써 어린 나이에 이를 하나님이 키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가슴에 뜨거움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지금 크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키워나가. 내가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키워나가는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싸우면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소문이 자꾸나. 그 나중에는 뭐라고 하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지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하면서 다윗이 자꾸 인기가 올라가서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니까 사울왕을 멸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고 이걸 분명히 기억해서, 내가 잘난 거 없다 그러고 비하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좀 어깨를 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열정이 내 속에 넘쳐나는 사람, 이런 젊은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성경 어디를 봐도 어른만 할 지니가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장로님네 가정에 신방을 갔거든요. 신방을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환상을 봤어요.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기름을 준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니까, 김성주 있지, 여자 김성주 모르냐? 있잖아. 그 좀 야성같이 생기고 좀 그래 좀.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비즈니스의 그 회장 같이 경영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은 참고 견디고 인내해라. 하나님 너를 이렇게 쓰고 싶어 한다. 그런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갖고 모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열심으로 생활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크게 쓰실 줄 믿어요. 우리는 강남이 아니라 강북이잖아. 강북에서도 신당동이요. 왜냐? 우리는 신당동이요. 신나게 살아야 돼. 예. 저 답심리에 살면 답답한 동네예요. 근데 이 신당동은 신나는 동네예요. 신이 안 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우리가 목요일 날 심야 기도도 하고 청년들 때부터 새벽 기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 여러분을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갑니다. 이때 청년의 나이, 어린 소년의 나이예요. 청소년으로서 이스라엘의 장관으로서 나가러 싸우는 거예요.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어서 다윗이 나선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뭐 외모적으로 골리앗이 사무엘이 봤을 때도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잘나고 멋있고 왕감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도 두려워서 이 두려움의 세균성 영적 바이러스에 붙들려서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다윗이 가서 엘리압이나 삼마나 아비나답한테, 형,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단 말이야. 가서 싸워봐. 여러분, 열정이 다윗에게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거야. 나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야. 목사는 열정이 있어서 막 하는데 밑에 사람이 열정이 없어. 그거 보면 가슴이 터져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더라고. 터질 거예요 이 가슴은, 이런 노래도 있어요, 찬송가에. 찾아봐도 안 나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족해도요, 열정 있는 사람을 쓰는 거야.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 열정 있으면 써. 부족해도 열정을 가지면 실패를 100번 하더라도 한 번 성공하면 성공하는 거지 뭐. 여러분이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나간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소년 청년이 나갔어. 그러니까 골리앗이 저쪽에서 무장을 하고 나왔어. 와, 싸운다고 하니까 골리앗이 딱 등장하는데, 따라합시다. 골리앗은 더 커 보였다. 골리앗이 더 커진 거예요.
그냥 있을 때하고 싸우려고 나올 때 무장한 것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뭐 완전 갑옷투구 쓰고 뭐 다 등장하는데 뭐 이스라엘 군인들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다윗은요 싸우러 나가는데 하도 기가 막혀. 근데 그가 뭐 으르릉대고 골리앗이 구적 같은 몸을 가지고 나와도 다윗은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헤쳐나가기 어려운 골리앗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골리앗, 환경의 골리앗, 사람으로 해서 부딪히는 사람의 골리앗,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는 골리앗, 이런 많은 것들이 나를 절망 중에 빠뜨리고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 스스로 자기가 벌써 겁을 먹고 자살해버려. 사람들이 살아가다 힘들고 한계에 부딪히면 골리앗 앞에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이 남학생들보다 여학생이 배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그 가슴이 좁아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골리앗이 올수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덩치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환경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폭력으로 급증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큰 거와 싸우지도 않아.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 가지고 자꾸 때리고 괴롭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골리앗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독이에요.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흡연 중독, 약물 중독 같은 중독도 많아. 여러분, 자다가도 주님은 안 찾아도 핸드폰은 찾지. 중독이 중독.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에 골리앗이,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걸 못 이겨요. 이걸. 그리고 뭐가 있냐면 요즘에 사람들이 자기의 환경 어려웠고 자기 이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교회 탈출 현상이 일어나요. 교회를 막 안 나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던 사람, 주일학교 때 교회 다니던 사람들의 청년들까지 남아있는 숫자가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 그만큼 이제 세상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골리앗을 만나면 그걸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만군의 여호와로 나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백신을 가지고 바이러스를 다 이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두려움, 공포,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것을 다 믿음의 백신으로 다 그 세균성 바이러스, 두려움에 대한 걸 다 물리쳐야 돼.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크게 보여도 너는 창과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우고 나가는 사람은 당할 자가 없어요. 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어른들 때 그 동영상을 본 지 한번 준비가 될 수 있나 모르겠다. 알모론가. 그 과테말라의 그 알모론가라고 하는 지역이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됐던 곳인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갔더니 그 폐허가 된 땅덩어리가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설면 세상의 모든 환경이 바뀌는 거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덩어리가 살 수 있는 땅, 농사가 잘 되는 땅, 부유한 동네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알모론가라는 지역을 내가 오래전부터 소개를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CTS TV에서 세상 테마 기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성광침례교회에 있는 유관재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미국에 가서 목회학 박사 할 때 같이 했던 친구거든요. 그 친구한테 야, 딴 데 가지 말고 알모란가라는 지역을 한번 갔다 와라. 그 알모란가라는 지역을 가보니까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건기가 돼서 비가 안 올 때가 되니까 그 땅은 뭐가 되냐면은 땅 속에서 물이 터져 나와. 자, 우리 한번 잠깐 동영상 보고요. 동영상 보고 여러분, 야,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됐구나, 이걸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잠깐 볼까요? 알모론가는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완전히 빈곤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폭력, 무지함, 주술, 신비주의, 우상숭배 등이었죠. 몇 킬로미터를 가면 우리는 알모론가 시내로 진입할 겁니다. 도시의 2만 명가량의 거주자들은 조상 숭배 제사의 끈을 끊기로 의지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알모론가는 오늘날 과테말라 전역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번성하는 도시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모론가를 세계적인 영적 변화의 한 예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거주자 10명 중 8명은 자신을 거듭난 크리스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죠. 20년 전만 해도 알모론가는 어둡고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빈곤과 폭력과 무지함으로 고통받았고 그것과 더불어 알코올은 큰 문제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20년 전에 아침 7시에 알모론가를 갔었다면 당신은 완전히 취해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전도하는 크리스천들은 경멸받는 소수의 그룹이었습니다. 한 번은 6명의 남자가 마리아노의 목으로 총포신을 밀어넣었습니다. 그들이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을 때 그는 조용히 주님께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방아쇠는 당겨졌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죽음에서 건져진 리스카스의 목사님은 그의 구역 식구들을 기도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이제는 폭력과 미신 그리고 빈곤의 억눌림을 깨트릴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보자들이 하늘로 그들의 간구를 올렸을 때 그들은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우린 주님께 당신의 말씀이 우리는 머리이지 꼬리가 아니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스운 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에 3, 4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토요일 철야를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바로 그것이 문을 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구원받고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부흥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기사와 이적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단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나서 교회들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Is it true today that when people pray, cloudless skies will break, kings and queens will shake? Yes, it's true, and I believe it. 수백 명이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삶을 바꾸는 것을 보고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개개인의 삶의 변화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복음에 점점 더 매혹되기 시작을 했죠. 19,000명이 사는 알모론가에 24개가 넘는 복음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마리아노 리스카스의 갈보리 교회는 1,200석이 있는데 거의 항상 꽉 찹니다. 알모론가의 번잡한 상업지구를 지나가다 보면 부흥이 가져온 사회적인 변화의 영향을 알게 되죠. 길거리와 빌딩의 이름들이 성서적인 이름을 따서 붙여져 있습니다. 마을의 농사 자체도 생명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알모론가 주변의 수확은 건조한 기후와 게으름으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땅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알모론가는 비옥한 골짜기가 됐습니다. 땅이 매우 비옥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최상의 야채를 생산해내고 있어요. 1년에 3번이나 추수를 합니다. 그 야채들을 과테말라, 또 멕시코 남부와 엘살바도르에 수출하고 있죠.
Dios te bendiga, te saluda el pastor Hermelindo desde La Almolonga, una ciudad muy preciosa donde la vegetación es algo fuerte. Miren la zanahoria, una gran bendición estar aquí en Almolonga, Guatemala. Una gran bendición ver los hermanos trabajar en este trabajo tan hermoso. Bendiciones. 한 18분 정도 봐야 되는데 축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 알모랑가라 지역은 예수 믿는 사람이 92% 됐습니다. 92%가 예수를 믿고 난 마약의 도시였던 이 지역에 그동안에는 그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강하게 그 사악한 것이 판을 치고 있던 지역에 다윗과 같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를 예수 믿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나니까 그 땅이 범죄율도 없어져서 지금 감옥에 사람이 없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술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 되고, 주일날 되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어지니까 땅이 바뀌는 거예요. 무 농사를 지려면 51일이 걸리는데 여긴 25일이면 무가 막 생산성이 쏟아져 나오니까 한 달에 4트럭 나오던 것이 이제 일주일에 뭐 40트럭씩 이렇게 수출이 되어 가고 있는데, 농약을 쓰지 않는데도 벌레가 먹잖아요. 힘이 너무 좋아서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세계 농림부 장관들이 가서 연구를 해요. 도대체 무슨 약을 쓰는가, 무슨 약을 쓰길래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가. 그래 가봤더니 귀한 약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데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목사님은 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이 교회가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이 지역이 알모론과 같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성령에 의해서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돼야 되고, 이 펜사콜라라고 하는 지역도 가보면 교회 하나가 이 전체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 문화사역 같은 것도 하고 지역에서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도 준비가 됐나 모르겠네요. 네, 잠깐 좀 틀어줘 보세요. 저들이 주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We have a dream and we can see a future for Pensacola and Northwest Florida. 네,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뭐 다 틀어줄 수는 없으니까, 이 펜사콜라라는 지역이 이 교회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냐면,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들고 뛰는데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해서 교인들이 3분의 2 이상이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바깥에 줄 서 있는데 하루 전에 가서 다 텐트 치고 기다려요. 그 성전을 들어가려고. 숫자가 잘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오다 보니까 그 지역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상권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지역에 호텔업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지역 경제가 완전히 달라진 지역이 펜사콜라예요. 그러니까 펜사콜라 교회 하나가 영이 살면 지역을 바꿔놓는 거예요. 워싱턴 DC에 가면 세이비어 교회라고 있어요. 교인이 12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는데 그 지역이 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한국의 목사들이 거기를 탐방을 가고 한국 교인들이 거기 탐방을 많이 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교회만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골리앗을 물리쳐야 돼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폐인이야, 이런 걸 다 물리쳐버리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 하나가 등장하면 리더가 돼서 끌고 가면 나라를 바꿔놓을 거고 교회를 바꿔놓을 거고 지역을 바꿔놓을 그런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살아 움직이고 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죠. 왜 성경에 나온 다윗만 얘기하고 있고 내가 다윗 될 생각을 안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웅 같지 않은 다윗을 쓴 거예요. 다윗은요, 그가 싸우러 군대에 간 거 아닙니다. 아버지 심부름 가지고 형들 면회 간 거예요. 그는 칼을 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간식 가방, 형님들에게 줄 간식 가방 메고 간 거예요.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 17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형님들에게 간 거는 무기를 든 군인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간식 가방 들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간식 가방 들고 가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 의지하거나 영적 싸움에서 이기니까 세상의 모든 싸움에서 정복하고 이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너무 어려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 뭐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일어나고 찬양으로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건을 위해서 일해보겠다는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 일어난다면 젊은이들이 살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별로 유명하지 않다. 원래 다윗은 유명하지 않았어요. 목동이었어요. 그 당시에 목동은요,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천한 직업이에요. 이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명사도 아니고 소문난 용사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도 아니에요. 누구도 접촉하지 않는 외롭게 짐승 양과 염소만 같이 지나고 이 맹수들과 함께 싸우는 그런 거친 생활을 해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아서 썼다는 거예요. 그는 이 군인으로서 싸워본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썼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노아는 원래 목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찮게 일했으면 120년 동안 졌겠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신출내기 선박 제조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디어도 주고 너 여기 방수는 뭘로 해라, 석청은 뭘로 발라라, 이게 다 하나님이 일러주잖아요. 여러분, 나는 초보자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썼지만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요셉은 정과자로 몰렸던 사람이고 초보 경영자예요. 그런데 에집트라는 나라를 경영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라고 했지만 모세가 뭐래? 나는 말도 잘 못하는 말더듬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데도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 쓴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겁장이었고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조금 능력 가지고 괜히 자기를 과시하고 거들먹 피는 사람이고요. 요나는 편견이 많은 사람이고, 느헤미야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느헤미라는 사람은 술 맡은 관원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려지면 하나님은 귀하게 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이런 말이 나와요.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했던 하근수 목사라고 계시죠. 동탄 시원교회 목회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교회는 새벽 기도가 약 한 2천여 명 모여요. 주일 낮에 모이는 숫자보다 새벽 기도 모이는 숫자가 더 많아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아주 소문난 교회거든요. 내가 그 교회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그 대형 그 8m 도로에 차가 다니는 게 아니라 유모차에 전부 다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둘씩 셋씩 거기다 태워갖고 새벽 기도로 와요. 아주 특이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동영상에 띄워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IQ가 84였다. 학교에서 그걸 띄우다가 많아요.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 가난해서 돼지 잡고 돼지 날라다 주는 백정이었다. 나는 어디를 가봐도 자랑할 것 없고 집안에 가봐도 가난하고 머리도 좋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서 귀하게 쓰시더라. 정말 귀한 분이세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잘났다고 뽐나는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보면은 그 친구 가운데 굉장히 잘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정말 잘났어요. IQ도 좋고 뭐 인물도 잘나고, 근데 여전히 목회를 못해. 왜 그러냐면 너무 잘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자,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고 곧 벗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전쟁하러 가니까 야, 그냥 가면 안 돼. 근데 이 사울왕이 입던 갑옷을 입혔어, 다윗한테. 근데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 위는 키가 더 크다 그랬어요. 어깨 위는. 근데 다윗은 소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왕이 군복을 입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너 같은 게 뭘 가겠느냐고 조롱한 거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걸 입어보고 하려니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뭐는가, 나는 이 군복이 익숙하지 않다. 하나님이 내게 준 익숙한 걸 가지고 가겠다.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잘 아는 칼과 갑옷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목동 입는 옷과 새총이지, 새총. 물맷돌 이렇게 돌린다고 했지만 그거 가지고 가서 싸워 이긴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써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일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골리앗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에 골리앗을 만나지 않는 법은 없어요. 누구나 골리앗을 만나요. 그 골리앗을 여러분은 이겨야 돼요. 이겨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왔을 때 뒤로 물러지고 무섭다고 숨어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건 내가 오기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우리 젊은이들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는 우리 신당동이 과테말라의 알모론과 같은 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우리 젊은이들 통해서 그 열정의 찬양이 이리 오후 예배에 여기가 매 터지도록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꿈이 있는 곳, 비전이 있는 곳, 세상을 바꿔놓는 곳,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예배가 되는 예수마을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함께 부흥이라는 곡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이라는 곡을 한번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부흥이라는 곡을 부르고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열정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다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고 나가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